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나누었듯이 32장에서 모세의 극진한 중보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시겠다는 확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에 거할 수 없기에 그들을 진멸할까 하여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슬픔 가운데서 자신들을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겸비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 모세가 드리는 중보 기도의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하는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모세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주님께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껏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신 바를 근거로 하여 주님께 구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어제 묵상하였듯이 2절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간구를 드리며 앞서라는 말을 함께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면서 하나님,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이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넌지시 드림으로써 주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는 간절한 그의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처음 모세를 보내실 때에 출애굽기 3장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주님께 말씀드리는 듯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언제나 나와 반드시 함께 계셔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듯 모세의 중보기도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기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게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백성을 위한 기도를 슬쩍 끼워 넣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그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보아왔듯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과 속량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장 7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그분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식량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다가와서 언제나 건짐과 돌봄과 공급하심을 베푸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어 하나님을 밀어내는 참으로 어리석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매달려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절함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는 내 얼굴이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면서 그분의 관심과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여 시편의 기도자는 시편 105편에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그리고 또 언제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감당해야 할 그 무거운 짐에서 그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 때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그 멍에를 함께 질 때 나와 멍에를 지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 문제가 다 해결된 듯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주님이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구별된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까? 모세의 기도가 점점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자신이 은총 받은 일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듯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주의 백성, 우리라는 말을 넣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 그래 내가 너와는 함께 해주겠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말처럼 들립니다. 누구와 함께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인지 마치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이 백성과 함께 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집요함으로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주님의 동행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매달리는 이 모세에게 그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이 백성과 함께 올라가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었던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거두겠다고만 하시고 함께 하지는 않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부재선언, 거리에 두기는 그 말씀은 거두어졌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동행해 주실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철회되었던 장막에 대한 말씀도 장막을 세우는 일도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확실한 응답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구할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언뜻 이 간구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된 이 상황에서 모세는 왜 집요하게 어쩌면 불필요해 보이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구하고 있는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 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그 율법의 돌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까지 모세가 대면한 것 그 이상입니다. 불과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가려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본 모습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간청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으로 함께 가 주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나로 증거 삼게 하여 주소서, 표징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요청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모세의 기도가 그렇게 믿음 있는 기도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증거와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못한 처사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 또 무엇이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모세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도록 만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모세가 참 대범하고 당돌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를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때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참으로 가슴이 아리게 다가옵니다.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이 없었더라면,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았더라면, 성막과 십계명을 받는 일에 대해 이렇게 크나큰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러한 요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묵히 이끌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는 간청을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에 대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오는 현실들은 그의 기대와 의욕을 무너뜨렸습니다. 홍해 앞에 원망과 광해의 불평을 마주하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당도하여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이 순간에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욕망이 투여된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올라가라라고 모세를 밀어내셨습니다. 이 사이에서 어쩌면 모세는 심한 고립감과 고독함에 빠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비록 주님께서 간신히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동행해 주시겠다고는 하셨지만 내가 이 백성을 믿을 수 있을까? 이 백성의 불순종과 또다시 주님의 진노에 부딪힐 때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모세의 간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까지의 간구는 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마지막 간청은 모세 자신을 위한 간청인 듯 보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쩌면 모세는 비로소 이제야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 주님께 구하는 듯합니다. 이 모든 현실을 겪은 후에 도사리는 사명에 대한 막막함과 남아있는 답답함, 그러한 염려가 아니었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더 깊은 현존으로 이끄시면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이 백성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수없이 겪어야 하는 그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 사명을 더 부여잡기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의 본체를 내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구름 속에서 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면서도 겪어야 했던 이 좌절의 현실 속에서 그에게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이 끌어오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같이 가주시는 것이죠. 정말 이 백성을 다시 품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다시는 또다시 이러한 일들로 흔들리지 않게, 또다시 다가오는 어려운 현실들에 결단코 요동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도록 주의 영광 안에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만일 모세가 정말 이런 심정이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중에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구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수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이 무겁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때로 주님께서 더 확실한 증거로서 내 마음에 확증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 주님이 베푼 손길에 대한 감동이 자꾸 무디어져 가고 또다시 주어지는 힘든 현실에 두려움이 스며들기만 합니다. 분명하고
강한 하나님의 경험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부딪히는 현실의 좌절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사명을 다시 붙잡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에서 나오는 이 간구, 어쩌면 주님은 모세의 그러한 절박함을 아시고 이 무모한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가당치 않은 요구를 주님께서 그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맡은 자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인간된 모세가 원하는 대로 배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들어주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로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또다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감각적으로 인식하실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깊이를 다 보기에는 연약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 그 시선으로 본 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늘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보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진실적으로 진실되게 아는 깊이를 우리는 늘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때로 우리는 어떠한 법칙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포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로우신 뜻에 의하여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교리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법칙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자유로우신 결정에 의해서 내리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운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했고 너를 사랑하기를 원했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에게 다가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증거 속에서 오직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긍휼과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경험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바위 틈의 사이에서 그를 두시고 그저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덮었다가 거두시면 모세는 여호와의 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등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 그의 사명의 길을 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과 영광이 드러난 그 십자가를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기를 구하는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정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명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삶으로 주님을 밀어냈던, 그래서 또다시 주님의 노하심을 불러일으켰던 우리의 불신앙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줄을 알 뿐입니다. 주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영광 보이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하사 담대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